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동주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시원하고 하늘 높은 가을을 맞이하여 오늘 9월 둘째 주일 주님의 사랑하시는 예수사랑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원했지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가로막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유의 은총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향기로운 산제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지구상에 78억이라는 동시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반도에 7,800만 정도의 상주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도 고르고 골라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쓰는 말씀이나 그 모든 헌신을 우리가 이렇게 일상으로 이렇게 받지만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곳에 와서 받게 해주신 것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재앙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날개 안에 저희들을 늘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늘 어깨에 영광스러운 띠를 띠고 다니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몸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시는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많이 느끼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들어 쓰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잘 아시지요. 10여 년이 넘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소년기에 접어든 교회의원이 소년답게 이제 청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이 있사오니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냥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 봉사 충만, 전도 충만, 충만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은 알고는 안 됩니다. 말씀을 먼저 알고 무장하고 성령 충만으로 삶 속에서 닥치는 모든 일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다른 교회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셈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이 아버지 수요일 예배 빼고는 주일날까지 계속 저녁 8시에 있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아버지의 보배입니다. 이와 성령 통독하고 또 찬양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해서 아버지 정말 지금 코로나 비대면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푸르청청 독야청청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 은혜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사오니 서로가 이해하고 도와주고 감춰주고 아버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인하여서 이 주위에 아버지여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받고 칭송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 아버지와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함께 자녀손들 위에 함께 해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설라의 세 자녀분들 위한 함께하여 주셔서 목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님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으로 증거하실 성령 충만을 아버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아버지 안에서 신앙 고백의 삶이 일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교회에서만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밖에 나가서는 아버지의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존귀 찬양 세세 뭉토록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님에서 네. 그 딸 오키 양의 목소리가 전 국민이 사랑하는 목소리 아닙니까? 조금만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아저씨는 무슨 반찬 좋아해? 나도 삶은 달걀 좋아해. 어머나, 나하고 똑같네. 아이고, 이제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 성경 암송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시니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알게 된 거죠. 2016년도에 분당 우리 교회가 말씀 카드를
나눠줬습니다. 네. 카드를 받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데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지 그럼. 네. 그러니까 요거를 다 외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 암송카드 여기에 네. 있는데요. 그럼 제가 권사님 여기서 한번 이렇게 펴가지고 네. 외워주세요. 네. 할까요? 24번이래요. 24번이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맞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33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들을 외우면서 말씀이 저를 지배하는 걸 느꼈어요. 어떤 상황이 딱 눈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친척집에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났는데 어떤 부인께서 이렇게 그 집에 간다 그러면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내가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걸어서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래. 딱 생각나는 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셔. 근데 저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를 정도인데 딱 꿇어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전했는데 우리 그 친척 아주머니는 서서 입을 벌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어떤 사역이든지 작은 거라도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든지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서 살고 싶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지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노래 아시죠?
같이 불러주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6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인데 찬양도 좋았고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안수 집사님 기도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원래 제목은요 고백따로 삶따로, 근데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제가 성령 충만으로 바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책을 쓰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처음 부임한 교회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내린 결론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자고 호소하고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온 교인이 기도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성령 충만의 능력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토록 간구하는데 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아니 1년 동안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교인들에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따금 생각날 때 성령 충만을 구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면 그것은 이제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평상시에 잘 나오지 않던 집사님이 기도회에 참석해서 아 이제 부흥이 눈앞에 왔구나 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다음 날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전 재산을 투자해서 벌인 사업의 마지막 잔금을 치를 판에 융자가 나와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서 성령 충만을 구한 게 아니고 자기 기도로 바꾼 것을 알고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이제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기도를 하고 이따금 기도하고 어쩌다 생각날 때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제 기도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받는 거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전도 나갔다가 어떤 권사님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새벽마다 권사님이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갑자기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내가 이러냐고 딱 그래서 내가 근데 당황하지 않고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자기가 기도해야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했어요. 성령 충만한 어느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셔요. 전도 대상이 있으면 한 달 작정 기도, 철야 기도.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한 달 뒤에 그 사람이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신방.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권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럼 한 달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집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 꼬맹이 유치원 한 5살이나 됐을래나? 얘가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들어간 그 이디오피아가 있는데 그
기독교 국가였다가 이제 그게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가면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는 천살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요 금방 예배 드리고 나가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복음이 일찍 들어갔지만 원래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 선진국이에요. 그 나라가 원래는. 근데 지금은 세계 최대의 빈민국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받았어도 진정 충성하지 않는 직분자들은 고백 따로, 삶 따로, 좀 자극적인 얘기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직분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세상의 직분하고 사람이 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직분을 버리고 가룟 유다는요 사도라고 하는 12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직분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마띠아가 이제 대신 그 직분을 갖게 됐는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고백 따로 삶 따로가 되느냐, 따로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고백한 대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입술로는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고 우상도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끊지 못한 것은 매춘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새 언약,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어서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만 받아가지고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이 고백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야.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은 했지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했을 때에 입술로는 메시아라고 고백해서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른 우리는 뭐가 됩니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누가 크냐고 싸워서 어떤 엄마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인데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항변했다고 표현했어요. 여기 항변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고백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죠. 예, 성령 충만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가서 매 맞고 뭐 이래도 베드로가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몸은 죽여도 그 영혼과 몸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막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막 얘기하고 세술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놀라면서 저 갈릴리 무식한 사람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구약의 율법을 알고 막 저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놀래잖아요. 그러면서 12사도가요 다 순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사탄이 들어오기 받아들였어. 그리고 자살했잖아요. 자, 베드로도 코바디스 도미네 로마시가 불탈 때에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 지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턴해 가지고 로마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죽은 것이고 베드로도 죽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죽음은 자살이고 베드로의 죽음은 순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살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까 우리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그 사람 처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만신전이 있는데 거기 산을 깎아서 절벽에 10,000가지 우상을 조각해놨어. 굉장히 섬찟해요. 그 앞에 가면 거기서 물어보신 거야. 뭐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누구야? 목을 배임을 당해서 소반에 담아서 헤로디아한테 갖다 준. 그러니까 목이 떨어져서 순교했는데 목이 다시 붙어가지고 지금 능력을 행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어요.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하면 비가 다시 왔어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알아야지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자기 생각, 고집, 경험, 지식 이런 걸 부인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메섹 전에 그가 종교 엘리트였잖아요.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 바리새파,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했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뭐가 나와요? 내가 부득불 전도하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해를 입을 것이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 부인한다는 말은 포기한다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마하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씀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겨서 배설물로 버린 것이 바로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져야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 십자가가 뭐라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고통을 당하면서 매달려서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이 목마름, 기갈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목마름, 죽어갈 정도의 죽음의 고통에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학장님이 설명하는데 보세요. 손에다 힘을 주면 아프잖아. 그러면 다시 다리에다 힘을 주고, 다리에다 힘을 주면 또 아프면 다시 손에다 힘을 주고, 그러면서 이게 반복하면서 고통을 경험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그 죄인을 향해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웃고하는 그런 고통도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라는 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 처벌하는 거,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서 이 에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무, 여러분, 사탄은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말이죠. 근데 이 십자가는 생명나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사명을 따라 주님을 따라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가 자살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따르다라는 말은 동행하다, 함께 가다, 삶의 기본 방향이라고 했는데, 할라크,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걸어가는 길.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길,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등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델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있잖아요. 한문으로 보면 믿을 신자는요, 입구에 바늘 형벌신 해서 잘못하면 바늘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문신을 하는 거야. 문신. 그 문신의 고통도 있지만 평생 거기에 자기 죄가 있어서 평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을 신자고, 그 다음에 그 앙자는 바라다, 구하고 따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따르다라는 뜻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근데 고자가 알릴 골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알린다는 것이요, 거기에 소우자, 입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희생으로 바치고 기도한다는 게 알릴 골자예요. 그리고 백자는 머리가 흰 뼈의 상형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한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릴고 이렇게 하면은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소를 제물로 바치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는 뭐를 믿는가 했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라는 고백은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얼마 전에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했을 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게 예배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다. 그 다음에 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10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는데,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1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1계명이 무너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 말씀을 돌에 새겨줬는데, 입술로는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내가 새 영을 부어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신약에 메시아가 와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물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말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고백은 하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라도 절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 여러분, 키워주신 할머니를 형제가 칼로 수십 군데 찔러 온몸을 다 찔러서 죽였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를 가르치지 않으면 똑똑한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애들이 머리가 너무 좋은데 그거를 나쁜 데 사용한 범죄. 그래서 제가 예언을 했죠. 앞으로는 범죄 드라마가 많을 것이다. 왜? 범죄가 너무 많아서 소재가 너무 많아. 근데 외국에서요, 초등학생이 자기 선생님을 죽이는데, 와, 지능범이야. 어떻게 죽이냐면 독이 있는 나무의 잎사귀를
책 갈피로 넣어서 선생님한테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자가 준 책을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뭇잎을 책 갈피로 쓰다가 죽어요. 완전 범죄야 이거는. 근데 그것을 잡아내더라고 또. 왜냐? 그 나뭇잎이 독초라는 것을 알아내요. 독초를 준 것은 살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고백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나이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세상에 성공도 하고 이름도 냈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리 마옵소서, 금방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해놓고 금방 그리 마옵소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주여, 다른 사람은, 다른 제자는 다 버리고 갈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3번만 부인하겠어요?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거예요. 수제자가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팔아먹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성령 충만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어 우상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추석 연휴에도 저희는 새벽기도, 저녁 성경통도, 수요기도에 다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김 판매하고 참기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다하게 하시고 그날에 사랑받게 하시옵소서,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남이 없도록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인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